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과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여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늘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 기도할 때 개인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줘라. 특별히 내가 지금 복음의 일을 쓰다가 힘을 쓰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풀려나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선교로 동역하고 있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는데 정작 그 말만 붙여놓고 나와서 기도는 5분, 10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한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하기에 힘써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한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라는 것이 있고 기도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감사함의 기둥과 깨어있음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아무에게나 기도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자들에게 기도를 부여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천사들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휘장을 열고 나아가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이, 성도들이 성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줘 주시고 그 가운데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할 때도 길든 짧든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님 땡큐, 이 말은 꼭 들어가는 그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나왔지만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버릇없이 우리에게 대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사주지 않으면 땡깡을 부리거나 두려눕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버릇을 고쳐서 너 잘못했으니까 아빠 엄마에게 용서를 빌어,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한 다음에 그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그가 필요한 것을 사주지 아무에게나 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 신뢰의 표현입니다. 무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의자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직장 동료 간의 문제이든 성도 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염려거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했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바울은 뒤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울이 그냥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감사를 덧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찬송하고 감사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삶 중심에 쉬시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할 때 받을 손이 꽉 차 있으면, 받을 손이 주먹을 쥐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받으려면 먼저 빈손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 중에 군사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듯이 영적 군사인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드리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잠에 취해 졸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잠에 취해 중언번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도 아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에서도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잘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셔서 이 가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지금 매임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기도를 해서 내가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이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개의 줄보다는 두 개의 줄이, 두 개의 줄보다는 세 개의 줄이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이상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빨리 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중보 기도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시멘트와 같은 겁니다. 시멘트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멘트의 가루 역할이 아닙니까? 하나의 기둥을 세울 때 자갈을 넣습니다. 물을 넣습니다. 공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또 모래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가루를 잘 넣어서 버무리게 되면 온전한 기둥이 되고 바닥이 되고 또한 위에 지붕이 되는 겁니다. 시멘트 가루 혼자 든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서로 섞여서 온전한 기둥이 되고 세워지는 것처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 사람이 놓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든든히 여겨주시고 모든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가을에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영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이지만 더 건강해지는 영동교회를 만들어가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12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잔치, 새벽 행진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며 특별이라는 자를 붙였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가라,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으로입니다.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40일 동안 첫날에는 출애굽기 1장, 둘째 날에는 출애굽기 2장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라, 약속의 땅이 열려졌으니 가라. 가라, 가나안 땅이 열려지게 되었고 너희들에게 2026년이라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길을 내가 허락했으니 너희들은 가라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독일 베를린에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1943년 세계 제2차 대전 때부터 기도자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중보 기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불행이 물러가도록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경매에 붙여지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그 교회 옆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웅성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매를 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를 사실 분들은 적어내십시오. 막 시끄럽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지하실에서 또 어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부자가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이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니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기도하는 모습에 그 기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조용히 경매하는 곳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부자에게 낙찰이 된 겁니다. 부자는 경매 문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에게로 다시 와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문서를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할머니,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고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해서 이 교회를 살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하고 그 낙찰서를 내밀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계속 하시고 기도하면서 깨어 계시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잔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편지를 보고 골로새 교인들이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도 남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중보기도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고 뜨겁게 내년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기도자가 많이 배출되는 우리 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